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저건 틀렸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저건 잘못이지, 저건 죄지 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거 틀렸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으시죠? 네. 우리 같이 일하다 보면 일할 때도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또 뭐를 낳느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낳아요. 그죠? 저 자식은 저거 왜 맨날 저래? 저놈은 잘못된 놈이야! 라는 미운 마음도 낳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은 항상 옳다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하고 했다. 그거 죄예요, 아니에요? 법으로 그거 죄가 됐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에? 우리 어르신이 잘 아네. 아니라 그러네. 옛날에는 죄였던 적이 있어요. 뭔 법이 있어서? 간통죄라는 죄가 있을 때는 그게 죄였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법은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법은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틀린 게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틀렸어,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법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 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있는 이유가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써놨어. 뭐 때문에 법이 만들어질까요? 법은 법을 위해서 있나요? 사람을 위해서 있나요? 우리 선생님 대답해봐요. 석광 선생님,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요? 법이 법을 위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너무 부려서, 법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우리 가족 간에도 규칙을 만들 때 뭐 때문에 만드느냐? 우리가 잘 살려고 만드는 거예요. 빵이 5개밖에 없는데 가족이 6명이야. 그러면 가족들이 모여서 법을 정하죠. 한 사람이 하나씩 먹고 남은 하나는 제일 어린 사람을 주자,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하나씩 먹고 하나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을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은 10계명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어울려서 잘 살도록. 그런데 법이라는 게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법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그 법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그 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너 아무리 괴로워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쵸? 그게 법의 기능이고 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르신들 모실 때 지켜야 되는 규칙들 참 많죠. 힘들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규칙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어르신들을 이 규칙을 지키다 보면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안 생겨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이고, 그게 법의 맹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법이 사람이 법을 위해 사는 것 같아. 응? 규칙 지키고 서류 만들고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다가 그냥 하루가 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뭐죠? 법은 누굴 위해 만든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자, 우리 어르신들 모실 때 규칙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건 뭐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한 거예요? 어르신들 잘 모시라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막 지금 급해서 찾고 있는데 우리 뭐 하기 바빠요? 규칙대로 서류 쓰고 규칙 지키기 바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잊지 말 것은 법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법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법은 언제까지만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건 뭘까요? 영원히 남는 것. 하느님 맞아요. 우리 공실 어르신 정말 박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지킨 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랑의 행동들은 영원히 남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고 용 쓰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하려고 용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지켜지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켜야만 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 싫어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율법 절대 안 지킬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의 삶도 예수님 보기에는 올바른 삶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거야 하는 반율법주의자도 예수님 보기에 바른 삶이 아니에요. 바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이 만들어진 정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주의자가 돼서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삶이에요. 법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을 하려고 애쓰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 왜 너 안식일에 아픈 사람 고쳐? 너 법을 어겼어. 예수님도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냐? 법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왜 다른 일 하지 말라고 법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쉬라고. 편안하게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루를 보내라고 안식일을 정한 건데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게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법의 특성이 뭐라고요? 법이 정해지면
사람보다 뭐를 앞세우게 되는 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이냐?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게 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보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랑. 법보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사랑. 법보다 먼저 뭐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법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다. 내가 생각한 옳음, 그거를 내려놓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아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있죠? 살다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왜 꼭 저렇게 해? 저건 바른 일이 아닌데? 저거 잘못된 거야 라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사랑보다 율법이 지금 앞서고 있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율법이 등장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법보다 그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을 먼저 할 수 있을지 애써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반듯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죄인들이 있었어요. 창녀, 세리,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예수님의 별명. 죄인이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많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법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은 누굴 제일 많이 비난할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비난해요. 나도 그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 또 잘못됐어. 내 문제야. 난 왜 맨날 이러지 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학대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난 괜찮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난 오늘도 힘내서 살 수 있어. 내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도 어떨까요? 너도 괜찮아. 너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 자꾸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괜찮아. 네가 애쓰고 있는 거 알아. 오늘도 힘내서 해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응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법보다 먼저 뭐라고요? 사랑. 법보다 먼저 뭐라고요? 사랑. 법보다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 답답하게 법만 지키려고 애쓰면서 혼나지 않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기쁘게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